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임 그 곳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가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겨왔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2021년 가운데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그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로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교단은 제가 살았던 부산 지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단입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국에서 제일 늦게 찬양할 때 드럼을 쳤던 교단일 것이고 또한 주일날 돈 쓰는 것을 죄로 생각했던 교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주일은 헌금 외에 돈은 절대 쓰지 않는다라고 배우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교회 옆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다가 교회 어른에게 걸리면 그날은 아주 한참을 혼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당장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등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뛰어놀던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금방이라도 번개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정말 거기에는 더 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강고 시간에 새신자가 왔는데도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보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마을 술집 앞을 지나가던 장로님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는 전설같이 지어진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실제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혹시나 여러분이 길을 가더라도 큰 길에서 큰 돈을 떨어져 있는 큰 돈을 주울 때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 머리가 절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예배당 쪽으로 절대로 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통용되는 것도 거의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전 부산에서는 흔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모양이라도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우리 신앙에 왜곡을 갖다 주어서 율법주의와 같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곤 했지만 요즘과 같이 믿음과 행동이 전혀 따로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옛날이 그리워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와 주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뼈에 새길 정도로 배웠고 큐티와 말씀 읽는 것도 습관화되었습니다. 또 그 위에 신앙의 지식들을 쌓으면서 이제는 그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감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큐티를 하루 하지 않아도 번개 안 맞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강조되어 그것으로 사람들이 판단되면 우리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속출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와 성경 읽기, 큐티도 빠짐없이 하는데 전혀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신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큐티는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보여지는 모습은 신자인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이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애곡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여러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라고 애곡을 하잖아요. 그 단어이라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는 6장을 시작하면서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애곡으로 이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6장에서 나올 모습들, 지금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아이고라고 애곡을 하면서 6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애곡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그들을 계속 보시면요.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애곡을 받는 대상은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내가 애곡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은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과 사마리아 산은 지금 말하면 고급 빌라 단지를 말합니다. 그 시대의 귀족이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급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곳이 시온이었고 사마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급 빌라 단지에 살면서 스스로 이런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고 그곳을 천국처럼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평안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도시들을 가보라.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살기 좋으냐, 넓거나 크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귀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 단지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귀족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보아라. 백성들아 보아라.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좋고 더 넓고 더 경제 상태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안심하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 우리나라는 살기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풍성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위선과 변태적인 이중적 신앙생활이 가득 차 있는 지도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말에 지금 현혹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흉한 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재앙을 의미합니다. 즉 재앙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재앙의 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변태적인 신앙생활과 겉과 속이 다르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거룩한 행위들로 뒤에는 더러운 짓을 하고 하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었으며 골방에 들어가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마 휴가를 떠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모아둔 금은 보화를 세어 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척,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뒤에 골방에서는 자신들의 탐욕으로 쌓아 넣었던 금은 보화를 세웠던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렸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의 겉모습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고 충만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시온산과 사마리아 산 같은 고급 빌라 단지에 앉아서 그들이 쌓아놓은 부를 보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척 거룩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과 사마리아 산에 앉아서 그 고급 빌라 단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체를 모른 채 그들을 부러워했고, 또 그들의 모습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기 위해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에 더 포악한 자리로 더 나아갔습니다. 상하에 누웠고 호의호식하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삶을 보십시오. 그 삶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귀족의 삶이 아닙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그 삶은 왕족과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귀족들이 귀족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요, 왕족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귀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 백성들을 얼마나 쥐어짰던지 왕처럼 재산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호화스러움은 백성들의 땀과 피의 산물이었고, 고리대금과 높은 세금, 이것들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이스라엘의 그 체제, 율법이 지키고 있는 그 사회 보장 제도를 무시한 채 약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서 자신들을 채웠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삶을 고발하며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총 10개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 동사들을 보면요, 3절부터 멀다 하여, 가까워지게 하고, 누우며, 기지개를 켜며, 잡아서, 먹고, 지절거리며, 제조하며, 마시며, 바르면서. 여러분, 이 10가지의 동사는 그들의 악이 충분히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10이나 100이나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찼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가 충분히 차서 하나님의 저울이 지금 기울어질 정도로 충분히 찼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채우는 그 욕망에 혈안되어서 모든 것들을 귀족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서 왕족과 같이 살았던 그들이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10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자기들을 채웠는데요, 그들이 정말로 바라고 그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는 그 나라, 귀족들이 지켜야 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백성들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재산들을 채웠고 자신의 욕망들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누리는 데만이 혈안이 되어서 진정으로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할 요셉의 환난,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키고 군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최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 땅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었고 이런 자들이 그 땅에서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본질이 정확하게 드러나서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불려져야 하는데 지금 어둠과 죄악과 그것들이 감추어져서 악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작금의 한국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청년 세대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도덕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혹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부족하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웠던 장기려 박사님이나 필리핀의 의료 선교의 대부였던 박누가 선교사님 등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 나도 내 실력을 쌓아서 혹은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저런 고귀한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 선배 세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그룹에게 가장 부러움을 사는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코인과 주식 혹은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은 그들이 타는 고급 승용차를 부러워하고 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타락한 삶과 조잡한 삶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각종 유튜브와 투자 방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처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변했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의 종류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청년 시대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따르고 싶어 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내 통장에 돈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사회 풍조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 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보십시오. 말 그대로 하면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정제된 말로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말로 말하자면 미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회와 시대의 풍조들을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이런 사회를 보고 지금 선지자는 이런 사회를 향해서 미친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처음을 보십시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미쳐버린 세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위를 달릴 수 있습니까? 절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문에 의거해서 번역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소가 바다를 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절대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미쳐버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12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의가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공의의 열매가 악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 흘러나오게 되는 성품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땅에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쓸개. 이 쓸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독초입니다. 독초가 나옵니다. 쓴쑥. 쓴쑥은 뭐냐면요, 악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여 사는 사회 속에 독초와 악법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된 것일까요? 정상적인 것들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렸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처럼 보이는 미쳐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환각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환각성 물질에 중독되어서 사람이 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반응을 하며 눈이 돌게 되고 그 이후에 환각 증세에 빠져서 현실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허무와 공허에 빠져서 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하나님이 없는 비정상적인 광란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환각에 빠져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모든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냐.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실천적 무신론의 삶이 사람들을 환각에 빠지게 만들었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서민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경우 세상 자체가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지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미치면 세상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미치게 되면 세상이 미치는 것이죠. 지금 그런 현실 속에 북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자주 보이게 됩니다. 제가 딱히 예를 들지 않아도 어떤 시대에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그런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나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미쳐버린 세상 가운데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되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절실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 주변에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동역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큐티를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큐티를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갈 거야. 여러분,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함께 큐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함께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심해야 되죠.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그 결심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함께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해서 그 일들이 내 삶과 생각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역할을 사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그것이 곧 나의 약함이 되고 허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소문이 되어서 돌다가 결국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마음과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세상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형식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서로 보듬고 달래주고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소문이 돌고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나 술 안 먹게 도와달라는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않고 싶어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나를 좀 확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면 교회 온데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비난하고 화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잘 적응하고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순간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생각해 보면 장밋빛 미래보다 캄캄하고 계획조차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것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로는 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갈 답이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깜깜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심을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깜깜한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을 나는 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이 나에게 너는 왜 나를 따라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느냐라고 말하고 비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옆에 동역자인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가식과 거짓으로 살았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앞서 사로잡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서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앞서라는 단어가 1절에 백성들의 머리에 쓰인이라는 단어와 2절에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에 쓰였던 나으냐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거짓으로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포로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시끄러운 거짓된 소리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로 살고 있는 그들, 앞서 있는 그들, 머리가 되었던 그들,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지 보아라 라고 외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잡소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분명하게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궁궐을 미워하고 그 성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원수들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도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들로 멸망이 다가와도 나는 피할 수 있어. 나는 시온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고급 빌라에 앉아서 모든 공격들이 나에게 와도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유력한 자들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도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는 도망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으로 미쳐버린 세상과 그 속에서 호의호식하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이 약자를 학대했듯이 하나님은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학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말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심판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잘 되어가는 이 순간에 왜 선지자를 보내어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성에 맞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말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사이클에서 나와서 무한 경쟁 시대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빌라 단지에 앉아서, 고급 빌라 단지에 앉아서 좋아, 내 돈을 지금 세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귀족에게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너희는 멸망 제일 앞자리다, 왜 그렇게 현실에 안 맞는 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물질 만능주의와 지금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복수가 좋은 시대에
용서를 말하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돈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보이는 돈을 따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지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미쳐버린 세상 가운데 함께 세상과 미쳐버리는 것이 성도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비정상이야, 너희가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발 이 어지러운 세상 속, 이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잘 살지 맙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부해야 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에 기뻐할 때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고 그것에 행복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2022년 불확실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처럼 살아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진리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악하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을 따르는 것이 지혜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며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게 해주십시오. 비정상적인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혹시 비정상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돈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권력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것들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세우시고 정말로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돈과 물질, 하나님, 그리고 권력들,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하나님 시대의 사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이제 리드 코로나가 선포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 분들과 한인 분들, 외국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업과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점점 학교로 복귀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 수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성탄절 예배와 성탄 축하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해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2021년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2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하며 두려움보다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드려지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거짓된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집중하지 못한 예배들이 있습니까?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하나님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성탄절 예배와 축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막닥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건들로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 용기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 있는지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지러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너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시대 정신을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혹 우리가 사는 세상과 혹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나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과 사마리아 산에서 앉아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안에도 그 실천적인 무신론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점점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주님,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옳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남은 이 시간 동안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2022년도를 살아갈 것이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확신과 용기로 다가올 시간을 맞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